오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11과 교과에 대해 또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과의 교과의 기억절은 11장과 12장을 잇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성경은 우리가 하늘 가는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벗어 던질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검의 글 원고 148페이지 1897년에 적은 엘렌 화이트세클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고 적습니다. 맞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명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아침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을 보며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수원중앙 성도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봤듯이 어제 다니엘 7장은 세계사 속의 남은 무리. 사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한 의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곳에서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먼저 성도님 개개인에게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고난을 즐긴다는 역설적 요소가 있습니다. 고난은 필연이고 환난은 필연이지만 고난과 환난을 통해 죄의 찢기가 제거되고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욥이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의인들은 현재 상황 속에 마주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고 나도 그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니엘 12과의 이 제목을 깊이 묵상하려면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 더 익숙하시죠? 재림전 심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성경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하고 공의롭고 온 우주의 질서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켜 보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판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건을 절대 맞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뚜렷한 증거와 앞뒤 정황을 면밀히 살핀 후에 선고를 내리듯이 온 우주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객관적 요소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심판일까요? 이 성화를 전문적으로 그린 17세기 화가 이 조르디노는 천사장 되신 미가엘께서 창세전의 루스벨, 반역한 루스벨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여실히 묘사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은 다니엘 12장과 이 맥을 같이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은요,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생명책, 두 번째 기념책, 그리고 세 번째 기록책입니다. 생명책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늘 생명책에 우리 기름이 등재됩니다. 그리고 기념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안식일을 준수하거나 수많은 선행을 베풀고 남들에게 귀감이 됐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적히고 기록책은 한마디로 CCTV 같은 죄책입니다. 수원중앙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심판이 있어야 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사실 이 심판의 목적은 첫 번째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인데 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개신교의 타 교파는 이 성소 제도 속에 번제단에서 이미 죄를 끝났지 왜 또 심판하시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쪽 편만 이해해야 하는 대목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 죄의 용서와 도말은 다른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그 죄 본질 자체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고 신약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로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신 죄 자체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림 심판의 목적은 우주 앞에서 공개되는 심판입니다. 이 조사에 의한 판결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온 우주에게 공개적인 이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제한적 지식을 가진 천사와 다른 세계의 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공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고 그들의 믿음에 전진하는 그 삶, 그 순간순간을 옹호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론 233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서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걱정을 하지 않고 확신을 하게 된다. 그는 한 분이 그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과 그 심판 사업이 그를 중보하시는 그분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는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완전히 보호된다고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지 둘째 날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이라는 소제목으로 영감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탄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사단과의 격렬한 이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유일한 심판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치와 정의와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함. 학개서 2장과 또 시편 96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을 비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진동이라는 대목은 처음에 천연계의 언약을 세우실 때 이 천연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마지막 이 주님의 오심과 굉장히 밀접한 단어라고 우리 교과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그분의 천지 진동한 그 날이 온다는 것은 이 죄악의 종지부를 찍을 유일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날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 재림의 그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유지됐던 한 나라들은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세운 나라는 모래성에 세운 나라이듯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 같은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믿음과 행함 그 영감의 글은 결론을 내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땅은 그분 앞에 진동할 것이며 하늘은 종이 축처럼 말릴 것이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데서 발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른 자들은 정죄받은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속도를 높여볼까요?
시편 15편과 또 16, 21, 62, 112편과 히브리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후반부 27절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개개인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흔들림의 시기. 2019년 12월 중순경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 전 세계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 예배가 유튜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는 있었고 그런 컨텐츠는 개발이 됐지만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멈출 수 있을까 했는데 멈추게 되었죠. 사실 2년, 3년이 접어드는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막을 수 있지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흔들림의 시기 속에 여러 작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다섯째 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를 드리자는 소제목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득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따라서 고향 갈대 우르 속에서 세속화의 그 조류에 참 휩쓸리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아브람은 칭송받는 아버지의 놀라운 제목 이름의 뜻이 있었지만 그는 이스마엘의 예를 보듯이 인간의 방법대로 하다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체결식을 한 이후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인생은 100살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씨앗, 나의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보증을 얻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믿음의 이 시련 속에 되돌이켜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들 속에 주님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주님을 믿기 이전과 아니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이 아브라함이 되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예배자가 되어라 이것입니다. 결론,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영원한 유업을 상속할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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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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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그 인생의 고개가 너무 커서 넘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데, 이런 고개, 시험대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현인하심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앞에 닥친 현실은 혹독한 시련이었으며 어쩌면 그 시련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앞에 닥치는 현실은 축복받은 것 같지 않을 때가 느낄 때가 있고, 같은 시련들을 볼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당도하였을 때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란의 운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만나서 그가 자신의 친족인 걸 알고 라헬의 인도함에 의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라반이 너가 공수로 일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서 그가 약조하기를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를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보내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천절밤의 시련은 너무나 크게 되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맞아들였던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누나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도 사랑했지만 레아도 미워하게 되는데, 이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레아가 라반의 일에 동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도 레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라헬과 레아가 둘이서 이제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아이를 낳는, 다투면서 아이를 낳는 큰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레아에게서 루벤, 시몬, 레이, 유다가 태어났으며, 라헬은 자기의 태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그의 시녀를 빌라를 주어서 단 납달리를 낳게 하고, 또 레아는 또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또 레아 자신의 시녀 실바를 주어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되고, 또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또 다른 태를 열게 하셔서 이사갈과 수브론을 얻고, 마침내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그가 이제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기를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힌 다음에 이제는 라반에게서는 다시는 종이 아니라 독립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약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제안하기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나의 싹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야곱의 제안들대로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얻게 됨으로써 자신의 이제 일들을 자신의 재산들을 정숙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꾀를 내었으며 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은 것이 다 점이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커다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재산을 모은 다음에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를 또 야곱이 재산이 많아진 것을 보면서 서로 라반이 야곱을 좀 경계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자 전과 같이 아니한 것을 생각하여서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라반의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니까 그의 딸들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매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딸들도 외삼촌 집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라반이 따라와서 라반과 마주치게 되게 됩니다. 그때 라반은 어떤 말로 야곱에게 말을 하느냐 하면 나로 내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소위가 어리석도다라고 하면서 찾아왔지만 라반은 또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라헬은 또 그의 아버지가 즐겨 가지고 있던 신을 드라빈을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너희들이 가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나의 신을 훔쳐가느냐라는 조건으로 야곱의 모든 장막들을 다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경수하는 날이다라고 속이면서 말 안장 속에 숨겨뒀던 드라빈을 찾지 못하게 하고 또 드라빈을 발견되지 못하자 야곱은 그 외삼촌에게 서운한 점을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의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외삼촌 집에서 당했던 아주 어려운 일들을 속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과 야곱은 서로 미스바에서 약조를 한 다음에 야곱은 외삼촌과 영원히 헤어지게 되며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메소포타미아 백성인들과 다시 만나는 일이 없는 일들을 하면서 야곱은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고향을 향해서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니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뒤로는 외삼촌 집을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니까 누가 온다라고 소식이 왔느냐면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채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나 노심초사하면서 자기의 때를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두 때를 나누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나누게 되었느냐 하면 두 형제가 출생하기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예언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한을 품고 온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두 때의 첫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고하게 하느냐 하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라고 하면서 에서는 주인이고 야곱은 종이라는 심정으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선물은 창세기 32장 14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얼마만큼의 선물을 준비하게 되느냐 하면 암염소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이만큼의 많은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게 된 것은 어떤 배경 속에서 예물을 준비하게 되느냐 하면 에서는 야곱 그의 동생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의 아버지의 재산 이삭의 재산이 전부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자신의 목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짐작하고 나는 형의 몫을 탐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형에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이제 앞서 두 때를 보낸 다음에 선물과 또 야곱의 메신저를 보낸 다음에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인가 갑자기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붙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기도한 것이 그 붙든 사람을 잡고 기도한 것이 자신의 의를 의지했거나 자신의 노력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 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이며 또 그와 같이 열렬하고 확고하며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것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이며 그와 같이 열렬하고 확고하면 야곱처럼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야곱이 약속강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형 앞에 많은 선물을 보냈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잠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 앞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큰 공헌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봐서 알게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무리 큰 부자라도 탈세행위나 그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으며 큰 권력자들도 정직하지 못하면 그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와를 막론하고 죄의 앞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물질이 소용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야곱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이 장면은 야곱이 자신의 의를 의지했다기보다는 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넘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나타낼 것이 아니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서 기도하심으로 얻게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여울가에서 기도하기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메어 달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거의 이제 밤이 날이 새려고 하는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겠다. 또 붙잡은 천사가 내가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며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라는 표정을 얻고 그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했을 때 사망의 몸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해방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면서 오로지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그 애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다음에는 그의 생애는 크다란 변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이전에는 아주 철저히 계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명분을 형 에서로부터 얻을 때에도 어떤 방법으로 얻게 되느냐 하면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다음에 그가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할 때라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때에도 아버지가 즐겨 먹는 별미와 떡으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 라반에 살 때도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고 또 레아를 위해서 7년간 봉사, 뭔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를 정식시키는 과정에서도 혹시
밤에 낮에 도적이 맞든지 밤에 도적이 맞든지 간에 그가 외삼촌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몫에서 떼어주는 것을 통해서 철저히 계산적인 방법으로 그가 그의 생애를 살아왔던 것이 약복강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복강 이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부와 또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야곱이라고 했을 때 야곱은 대신 들어앉은 자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치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므로 그의 생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내게 되며 그는 이제 그날 밤 아침에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됐을 때는 그의 다리가 밤에 힘센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골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쩔뚝쩔뚝 저는 가운데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는 데서 갔을 때 그날 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하는 그날 밤 하나님의 또 다른 천사는 에서의 장막에서 에서의 꿈속에서 동생 야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특별히 외삼촌 집에서 참 밤낮으로 고생하는 모습과 특별히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감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그의 에서의 마음이 이제 많이 녹아지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를 포위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돌아오는 이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원한진 마음이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에서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서 목을 어겨안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울게 되었으며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다 너가 가지라고 하시면서 하게 되고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사옵니다 라고 하면서 형님께 또 기뻐하고 형님과 서로 제의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하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며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약 20년간 살면서 또 아버지 이삭을 함께 장례를 지내는 가운데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너무나 큰 파고가 되어서 큰 고난이 되어서 큰 고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이 보이는 산들이 있을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큰 우리의 인생의 무게들을 또 인생의 큰 고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꼭 이기게 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파고를 만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겨루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 속에서 꼭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우리의 시대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게 되시는 수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와 선지자 203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이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꼭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는 수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살아볼 때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커다란 고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커다란 인생의 파고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 살아가겠습니다. 같지 않은 여러 일들을 당할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겨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밀실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지금은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끝없는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